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연재앙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과 폭력과 범죄와 인재, 이런 일들이 극에 달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온갖 쾌락과 탐욕의 눈이 멀겠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온 세상을 동물 농장으로 만들어서 사육하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환란 기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직전에 휴거가 됩니다. 대환란 통과할 이유가 없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건 뭐로 힘들게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보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계에서 대환란 통과할 거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되고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가 이제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왜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하는가 성경적으로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직전에 휴거가 됩니다. 11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12장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인류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의 말씀에 여러분 1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난해하지만 참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엘은 유대인들의 수호천사입니다.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고난의 때라는 말씀, 이거는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가 대환란입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고 대환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평화조약을 깨고 유대인들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힌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참혹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해 보죠.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냈고요. 또 신구약 중간기 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아주 잔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가 되고 나라가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유대가 나라가 없어지고 온 세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근대에 들어와서는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통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고 무서운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이 유대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만 해도 그때라는 말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 한 절에. 그때 언제요? 우선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무자비한 박해, 이게 1차로 성취가 됐고요. 그러나 그건 예표에 불과하고요. 진짜는 대환란 때 본격적인 박해와 고난이 있을 텐데 그때 완전히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참 유대인들 큰일 났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바로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큰 환란이 뭘까요? 대환란이죠. 뭐 큰 대자잖아.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여기도 나오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거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이때 미가엘이 택함받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최후의 구원을 준비시킵니다. 그 오늘 여기 미가엘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실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책에서 발견됐다.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생명책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은 생명책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여긴 기념책 그랬어요.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당한 위로와 힘을 받는 것은 아무리 무서운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들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어쨌든 구원받는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이건 참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70인 제자 보냈다가 돌아오면서 보고할 때 뭐 우리가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뭐 아니 신나가지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들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즉 신약 성도들도 천사들이 돕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그래서 수호 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 수호 천사라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 개개인이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파송하시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2장 1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밖에 나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왔는데 문을 두드렸더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 목소리 듣고 너무 놀라고 기뻐서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얘기했죠.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그거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천사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돕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제가 이 구절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섬긴다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후에 천국 가면 천사들보다 더 높다. 우리가 천사 마음대로 부리는 종들이다. 그래서 여기 섬긴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 건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번역된 거는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 미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터는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행정한다 혹은 서로 사역한다, 돕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미니스터, 일하고 돕고 이러는 건데 이걸 왜 섬긴다고 굳이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우리 꼬봉이다 그런 말도 하고 이후에 천국 가면 우리가 부리는 영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천사와 우리는 동격입니다. 성경에 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동격입니다. 심지어 요한이 천사한테 절을 했다가 약간 야단 맞았죠. 나도 똑같은 너와 같은 존재다. 경배는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천사는 우리 부리는 영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육신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능가하잖아요. 모든 능력이. 그래서 우리를 지금 돕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후에는 같아질 것입니다. 이거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도우라고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하고 나중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는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패배하지 마시고요. 1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2절로 넘어갑니다.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가 너무나 잘 아시죠?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지금 현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과 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어떤 영이든지 불신자의 영이든 신자의 영이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혼이 문제입니다. 혼이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갈림길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혼으로 표현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혼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잠자는 중에서 깨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여기 말씀에 그때 우리가 입는 몸은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무슨 몸입니까? 새로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몸을 입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많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보세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거죠. 이거는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누구냐면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인가 그 앞에서 이제 이게 변명할 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부활하되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 영광의 부활과 멸망의 부활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이 일시에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3번에 나누어서 부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거 여기 부활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 가장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해서 일어난 사람들 누구죠? 구약 성도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벌써 일어났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51절에서 53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본수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들, 신약 성도들, 우리들의 본수확이죠. 우리는 휴거되든지 부활해서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하늘로 채어 올라간다 그랬죠. 휴거라 그러죠. 본수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삭줍기가 있는데 요거는 환난 성도들, 환난기를 통과한 성도들, 환난 성도들, 계시록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 본수확, 이삭줍기. 요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의 부활, 멸망하는 사람들의 부활,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3번의 부활이 이게 첫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이삭줍기 이후, 환난을 통과한 이삭줍기 이후에 언제 있느냐? 얼마나 있다가 둘째 부활이 일어나느냐? 1000년 후에 일어납니다. 1000년 후에. 왜 그런지 아시죠? 1000년 왕국 지난 다음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흰 왕좌 심판을 받고 예외 없이 모조리 다 싸그리 어디로? 불호수로, Lake of Fire,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번째 세상의 끝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잡혔죠? 정리가 됐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 아니야. 그거 우리 벌써 그때는 이 세상에 없어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죠. 여러분 환난기 통과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때가. 말도 못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와 때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무서운 핍박이 오든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심한 곤란을 당하면 사람들은 생각과는 달리 내가 이래선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과는 달리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사람이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다. 이거 보장이 안 돼요. 내 마음은 그런데 와가지고서 엄청난 핍박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칼을 목에다 들이댄다든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봉쇄해버리고 다 빼앗아 가버린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알았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다지고 신앙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당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구원받은 의인들의 상급을 말씀하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잠언서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혹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면서 왜 죄 안 지려고 애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열,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 조금만 지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버티십시오.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 버틴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통 크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굶어 죽든지 목베임을 당하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물러서지 마시고.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 때가 올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의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불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로 돌아서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냐? 아니죠. 그 중에는 넘어진 자, 시험당한 자, 유혹에 빠진 자, 갈급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양육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별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스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인기 있을 잠깐만 스타가 아니고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별처럼 빛난다 그랬잖아요. 꼭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 사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별처럼 빛난다고 하셨을까? 의롭게 돌아서게 하면 그게 바로 빛 아닙니까? 빛의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운동이고 생명운동이고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여기는 해입니다. 별보다도 더 훨씬 강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찌질한 구원, 겨우 구원, 턱걸이 구원, 불에 새까맣게 타서 구원, 이런 거 받지 말고 해처럼 빛나는 구원으로 상급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 가면요, 나 상급보다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받고 찌질하게 천국에서 살지 말고 왕처럼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호령하면서 살아야죠. 이리 와 그러면 와가지고서 하라는 거 하고 명령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천국에 계급이 있다니까요. 왜 영원토록 그러고 살아? 4절로 넘어갑니다.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랬어요. 왜 끝까지
닫아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닫아두지만 마지막 때는 열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겠죠.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임할 때까지는 이 말씀을 닫아두라고 했느냐, 봉인해 놓으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데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니엘도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가르쳐 줬느냐?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닫아두라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봉인해 놓고. 왜? 이해가 안 돼. 이 시대에 살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전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은 이 말씀이 오해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이해로서 오히려 혼란과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건 닫아둬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는 지금 이 계시는 비록 그때는 아직 수천 년 후의 얘기지만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 오랜 세월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1.1핵도 변조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걸 사람들이 다 읽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안 되면 또 말 슬쩍 바꾸고 고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함없이 말씀이 변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관하라는 뜻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자, 이런 이유로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그거를 뭐 이단시하고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지금은 이 마지막 때를 계속 말해야 될 때예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 왜? 준비하고 승리해야 되니까 마귀가 아주 강하게 덮쳐오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 말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봉인이 지금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영적 생활을 잘 해서 대비를 하게 되면은 역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상급이 문제라고요. 상급.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지 왜 성경과 교회에서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거 모르고 어리버리하다가 끝이 임하게 되면 상급은 고사하고 책망받을 겁니다. 구원만 겨우 받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겨우 구원받는 거 찌질한 구원받고 새까맣게 타서 불에서 구원받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후반부에 보면은 4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진 해석인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동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잖아요. 지식이 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지식의 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막 물어봐야 되고 이거 해달라 그러고 민거리한테 경민이한테 이거 안 되게 해줘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엄청난 지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빨리 지식이 증가하니까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말 타고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음속에 몇 배 빨리 이동할 수 있죠. 지식의 양도 최근에 30년 동안에 발전된 게 과거 수천 년보다도 훨씬 더 지식의 양이 많다고 합니다.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통신입니다. 통신의 발전은 정말 이거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 이제 박통 때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자랑스럽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전국이 일일 생활권. 지금 그 말 애들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웬 원시인의 말이야? 그럴 거예요. 그때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하루 동안에 가고 고속버스가 막 생기고 경부고속도로가 막 뚫리고 그랬을 때인데 그래 놓고서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야 부산에 몇 시간 그때는 고속버스 제 기억으로 8시간 9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한 6시간도 채 안 걸리지만은 그래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다고. 여러분 지금은 전국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도 아니야. 전 세계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알고 볼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도 문제가 안 돼. 어느 정도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것도 벌써 꽤 된 일이지만은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신자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와 이러면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섬뜩하죠? 왜 이런 게 이렇게 섬뜩할까 우리는? 그 배후에 마귀가 어른거리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와 이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임박했음을 여기서도 직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지식이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지식을 너무나도 맹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지식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좋아하고 즐긴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힘이 약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 자체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흐름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교인.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마귀 세력을 옹호하면서 날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립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성경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두 번째 해석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잘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부분의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이리저리 헤매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비행기가 있고 로켓가 있고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요 앞에서는 그러나 이거는 진리가 없는 시대에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타락과 범죄와 우상 숭배인데 이런 속에서도 진리의 지식이 증가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영적으로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 두 세력이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텐데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거든요.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둘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미 이런 일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도 보니까는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자기 파가 아니면은 교수직도 다 해고시켜버리고 학교마다 뭐 하여튼 불이익 주고 테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그러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서 이거는 좀 영적인 싸움이에요. 뭐 겉으로는 좌파 우파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자, 이런 세상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름질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근거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거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뭐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서 보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볼 때 답이 나옵니다. 이유 불문하고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이런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과연 영적 생활이 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정확하고도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영적 생활이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와서 발표하라고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이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럽고 시간이 아깝고 졸립니까? 성경 읽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까?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말씀 읽을 때 마음은 찔리지만 그 찔림 때문에 은혜가 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졸렸던 게 잠에서 깹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가 스스로 어느 쪽인가,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는가, 이런 거를 가늠해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세워져 있구나, 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구나를 자기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부담스럽고 시간이 아까워서 맨날 교회만 가면은 목사가 영적 생활을 기도하라 떠드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잠깐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십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잡니까? 졸립니까? 아니면은 기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늘 아쉽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내가 어느 쪽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자신을 돌아보면 일단 자기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만일 아직도 영적 생활이 시원치 않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돌아보시고 회복하십시오. 정말 성경 여러분 읽다 보면요, 성경 말씀 진짜 은혜된다.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 분투하십시오. 말씀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돼요. 어느 때. 하나님, 저는 왜 말씀이 이렇게 지겹고 졸립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왜 말씀 읽는 시간이 이렇게 부담스럽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해주시고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참고로 저에 대해서 잠깐 올해 연말까지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샘플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올해 연말까지 신약만 읽기로 했습니다. 신약만 12번 읽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구약도 읽을 겁니다. 올해는 일단 신약. 왜냐하면 작년에 신구약 다 읽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신약만 12번 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할 것이고요. 특별히 그 기도 중에 우리 교회 복음화, 그러니까 가정복음화,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집중 기도 제목으로 제가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물론 3번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길 걸어가면서도 하고 그냥 생각나면 계속 기도합니다. 이 2가지는. 그냥 저는 주문처럼 외워요. 가정복음화, 가정교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인 수 제가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 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문제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복음 사역이 되는 때가 오기 때문이고 이미 그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포분열하는 식으로 복음을 주변에 복음 전하고 이래야지 뭐 이제는 나가서 뭐 전철가에서 예수 믿으라고 떠들다가 잡혀갑니다. 지금은. 그 방송 나와요. 그 고발해가지고 종교활동하는 사람은 내려주십시오. 이건 나오더라고. 실제로. 전에하고 달라요. 이제는 가정교회 형태로 우리가 조용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퍼져나가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막 사람들 끌어다 모으고 뭐 몇 명 데려오면 뭐 칼라 테레비 주고 옛날에. 이젠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되지도 않지만은. 끌어다 놓으면 뭐해. 그 다음 주엔 다 도망간 거.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로 1대1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내 아는 사람 만나서 전도지 들고 있다가 읽으라고 주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진짜 여러분 아실 거야. 그 친구가 지금 거의 1년 됐어요. 한 주일에 1개씩 보내요. 기본 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느 때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나 지금 너 보내주는 거 다 못 듣고 있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면 돼. 그랬더니 또 활짝 웃는 그림 하나 또 보내왔어요. 하여튼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저보고 전도는 너처럼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요즘에는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나가서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보니까 카톡으로 막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 그래도 똑똑하네. 알긴 안 해. 믿지는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정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족도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며시 조용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티내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럴 때입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 생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영적 생활이 안 되고서 아무리 뭐 전도지 주고 아무리 해봤자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니엘 시대에는 봉인해 두었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빛교회 각 가정이 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 시대에 복음 사역하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